예배와 찬양 세미나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기 때문에 깊이 숙고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주일이든 평일이든 언제든 교회에 나오면 하는 것이 예배다 생각이 되고, 또 찬양이라고 하면 예배 때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다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고 있던 그 행위들이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지키는 이 주일을 더욱더 주님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더욱더 주님만을 향한, 주님만을 위한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을 지키게 된 역사와 더불어서 주일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한 걸음 주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진정한 본질과 의미를 살려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주 강의와 또 이번 주 강의는 감신대 박혜정 교수님의 빛을 따라 생명으로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 텍스트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보시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또 주일과 또 다음 주에 다루는 교회력과 절기에 관한 내용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을 평소에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책을 이 교재에 보니까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책을 너무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책을 많이 사야 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런 시기인 만큼 기독교의 출판계도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서적보다 신학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이 출판사들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도 여러분 많이 구매하시고 또 독서도 많이 하셔서 지성과 영성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먼저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한 절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 창문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을 바울이 다시 살린 그 기사가 담긴 바로 그 본문이지요. 그 이야기에 잘 말씀을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바로 그 날에 떡을 떼려 하였다. 성찬을 했고 또 강론하여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말씀을 듣는 모임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일은 성수하는 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거룩하게 지키라, 성수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생후 한 달 되던 바로 그때에 교회에 처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단 한 주도 교회를 빠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병원에서 5일인가 6일인가 입원하라 그렇게 했었는데 퇴원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주일이 꼈던 거예요. 병원에 있는 자녀, 수술하고 누워있는 자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병원에 있던 저를 끌고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다시 병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원을 하게 됐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한국 기독교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을 굳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오랫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마도 더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세요. 교회에 안 와서 다들 편하고 좋아하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계속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푸시하고 자극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예배와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또 언제든 코로나 종식되면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습관적으로 지키는 이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게 된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그것을 오늘 먼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의 기원에 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주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분명해요. 그날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기념하여서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도대체 한 주간이 7일인 것은 누가 정했을까? 물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때부터 7일간의 일주일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7일의 사이클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날짜마다 또 요일마다 이름을 붙여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토요일을 안식일 7번째 날이라고 부르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이 되었었죠. 1일부터 6일째까지는 노동의 날이었고 7일은 안식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7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도 이미 한 주간을 7일로 보는 문화가 지중해 세계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의 바벨론과 또 이집트인들 역시도 한 주일을 7일로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7개의 행성들을 요일별로 이름을 붙여서 그 요일에 그 행성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태양은 일요일, 달은 월요일, 화성은 화요일,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 목성, 금요일 금성, 토요일 토성. 이렇게 각 요일마다 행성이, 별이 그 날짜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 바벨론인과 이집트인들은 그 7개의 날 중에서 어떤 날이 더 특별하다라거나 어떤 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그저 일주일의 한 날에 불과했었죠. 물론 로마에서는 페르시아에 나오는 미트라스 신화를 가지고 와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 숭배 의식을 가지곤 했지만 이것이 초대교회가 지켰던 주일 예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간혹 이단들 중에서 이런 주장과 공격을 하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의 성탄절은 로마의 태양절이 바뀐 것이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의 일요일을 기독교인들이 차용하여서 주일로 바꾼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길에 지나다가 그런 이야기하는 이단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양신 숭배 개념으로서 일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신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한 주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일요일에 주일로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안식일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들어와 있었고 이방인 공동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전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그 안식일보다 주일을 더욱더 중요한 날로 여기고 지켰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요일마다 번호를 붙여서 요일을 지켰거든요. 일요일이 1일, 월요일이 2일,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7일 이렇게 숫자를 붙였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7일, 안식일 다음 날인 첫 번째 날을 1번 요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8요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7이 완전 숫자라고 한다면 8은 그 완전함을 뛰어넘는 날이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날이 바로 8일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제1일이 아닌 제8일로 여기면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는 날, 새로운 출발의 날로 이 1일, 이 8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많은 초기 문서 중에 바나바 서신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8요일을, 즉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도 넣었었죠. 우리가 제8일째 날을 기쁨이 넘치게 축하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똑같은 날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그 후에 주님께서 자신을 명백히 드러내 보이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승천하신 때도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초기 기독교에서 주일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7절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이었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면 매주 첫날에, 즉 제7일인 안식일 다음 날인 첫날 주일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첫날에 모여서 서로 연보를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바울이 요청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모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직접적으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일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날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날이 바로 한 주의 첫날이었던, 지금 우리가 주일로 모이는 바로 이 일요일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 이 떡을 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잖아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데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주일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일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주일 예배의 원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성경 우리 텍스트에 주일 예배가 어떤 순서로 드려졌는지, 또 어떤 형태로 되어졌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그 당시 또 그 직후에 1세기 후반과 2세기에 나왔던 여러 교부들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에 의해서 그 주일 예배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 떡을 뗐다라고 했고, 그 다음은 바울이 강론했다라고 했죠. 떡을 떼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즉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가 예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토라, 이 율법을 강론하는 서기관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성찬 역시도 유대인들의 유월절 감사 식사인 키두리라고 하는 식사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본질을 지키면서도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 관습과 형태들이 또한 기독교의 예식 가운데 묻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조금 다르지만 그 형태는 유대교에서 차용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또 그 시대의 문화를 살아냈던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드린 주일 예배의 형식은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또 그 문화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말씀과 성찬, 이 큰 틀에서 예배의 형식은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나중에 8주차와 9주차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각 순서마다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예배의 형태가 있었는지 그 예배의 진행에 대해서만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도자가요, 예배의 시작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먼저는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 두려워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처음으로 건네셨던 말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말씀을 예배에서도 기억하면서 인도자들이 되풀이했어요. 그러면 회중들도 응답합니다. 평안히 인도자와도 함께 하시기를. 이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예배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구약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아마도 낭독이나 챈트 형식으로 되어졌을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챈트라고 하면 운율을 담아서 또 음을 담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구약을 읽은 다음에는 시편을 노래합니다. 이때는 시편 자체에도 운율이 있었고 또 노래처럼 시편이 불려졌기 때문에 한편의 찬양으로서 시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누었어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되어서 지금의 27권 성경이 되기 전에도 이미 초대교회가 존재했었고 또 예배도 존재했습니다. 조각조각 성경의 기록들은 남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된 것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예배가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대에 성경이 정경화되어서 모두에게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집해 놓은 그런 어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바로 이 사도들, 이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병행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조금씩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 병행되는 성경 구절, 바로 이런 병행 구절이 가능한 이유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보냈던 편지들도 초기 공동체 예배에서 읽혀지곤 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구약 성경, 시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서신서, 이렇게 말씀을 읽던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이어오는 게 있는데 바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교회력에 따른 성무일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서일과에 보면 매 주일마다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이 4가지씩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사순절 시작하는 날인 성회수요일, 제수요일 날 예배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 보셨을 텐데 그때 성경 구절을 4군데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요엘서 2장, 시편 51편,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구절을 한 장 한 장 그 부분별로 읽었거든요. 4군데. 바로 이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예배 때 모여서 그 4군데의 말씀을 읽었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사도들이, 또 감독이라 불리는 교회의 감독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책도 있고 장로라는 직책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든 감독이든 다 이 사람들은 사도 전통,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한 사람들로서 지금의 안수받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은 그 교재에 순서 6번 한번 보시겠어요? 순서 6번에 보시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파송하는 순서가 있었다. 아마 다른 부분들은 이 순서 교재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을 텐데 6번은 무슨 의미인가 아마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교인이라고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쉽게 주지 않았어요. 3년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입회를 하기 위해서라면 오랜 동안의 훈련과 예배 참여, 공동체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 예배, 이 주일 예배는 폐쇄적인 예배는 아니었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교도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는 시간까지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찬만큼은 세례를 받은 교회의 일원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파송한다. 이것은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감독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파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을 나누게 되죠. 세례받지 않고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찬을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예배당 안으로 가지고 왔고 또 언약의 상징으로서 꿀과 우유도 같이 봉헌을 했고 또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온 헌물들 또 예물들, 연보를 함께 바치고 그 다음 공동식사, 성찬을 행했던 것이죠.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전승에 보면 성찬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성찬의 제정사, 그리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성찬의 성물의 봉헌물 위에 성령의 은사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고, 교회의 일치와 증거의 효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삼위일체를 찬미하는 송영으로 마치는 이 성찬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성만찬 역시도 다음 강의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주일 예배의 형식과 또 어떻게 이것이 보존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 주일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인 것이죠. 박해가 있어서도 예배는 지속적으로 드려왔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 정체성이 바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이을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도 어떤 시대에 있든지 1세기든 지금 21세기든 모두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예배의 공동체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일 예배는 공적이 되어야 합니다. 공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항상 시간을 비워놓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은 주일 예배이지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것이 예배이고, 교회의 사명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교회의 과거 역사, 또 오늘의 기도 제목, 또 그리고 미래의 선교적 사명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적인 시간, 또 공적인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예배 공동체 역시도 많이 섹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질 의식을 갖고 끼리끼리 모이는 예배 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있죠. 탈북자들을 위한 새터민교회, 은퇴한 목회자들의 교회,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 이런 예배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강점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혹시 기존 예배 공동체가 그들 집단의 특수성을 잘 수용하지 못한 반작용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 공적 예배라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어떠한 불편함과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공적인 시간과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성 속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더욱더 싹 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보다 우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05년에 발간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에 의하면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53%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35%의 성도들이 단 한 번도 하루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또 매주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주중 예배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매주 한 번뿐인 주일 예배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또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력이 되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첫날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했지요.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축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자들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요, 철저히 사제 중심의 미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에서는 회중들이 예배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중이 온전한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었는데 언어가 독일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회중의 언어로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회중이 이미 익숙한 멜로디를 활용해서 찬송곡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대에 찬양이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 찬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한 것이죠. 물론 현대 예배에서는, 현대 기독교 예배에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교동문도 그렇고 함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만든 것이지만 여전히 회중은 예배에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계급과 차이를 다 초월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화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박혜정 교수님이 실천 방안을 제안하셨어요.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탈피해야 된다. 예배가 너무 설교 중심이다 보면 그 설교를 듣는, 예배가 설교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순서에 의미들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든지 성경 봉독이라든지 그 구성 요소마다 예배의 그 의미가 살아나야 된다. 또 예배에 회중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했고요.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감리교회에는 예배부가 7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예배의 기획과 준비와 실행과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예배 부서든지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온 이 예배, 이 주일 예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배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저희가 매주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